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죄사함과 칭의와 양자됨과 구속, 구원, 화목, 성화, 거듭남과 영혼의 살아남, 그리고 지난주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또 지난주에 살펴본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여러 측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것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일부인데 이거는 이번 주 오전에 했던 그 설교로 가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전에 성경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우주의 최종적인 대변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핀 후에 이 최종적인 우주의 대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언된 후에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비상의 시기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매우 사소한 것들에 연연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도 곧장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도 공사를 한다. 갑자기 수도가 어디가 터져가지고 수도 공사로 물이 공급이 안 된다. 그것도 하루 이틀 막 며칠 동안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또 전기가 나가서 더운데 추운데 난방이 안 된다거나 또는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 또 뭐 버스 파업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버스 파업으로 걸어가야만 할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을 이용해야만 할 때,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떤 사소한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 곧장 불평과 그 원망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사소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변혁을 우리가 갑자기 겪게 된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겪는 이런 어떤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수도가 고장나고 버스를 탈 수 없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사소한 것들에 불과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것들은 물이 안 나오면 물론 물을 마셔야 되죠, 항상.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비상의 시기에, 그 전쟁의 시기에
최대의 관심사는 그냥 그저 생존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 수만 있으면 이런 것들은 사소한 그런 불편한 것들에 불과하게 우리가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런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더라도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구원만 받을 수 있다라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물론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이렇게 구원의 초기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조명하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났을 때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최대의 어떤 대변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최고의 변혁은 구원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죄사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은 감사와 생기를 띠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에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추위나 더위나 가난이나 자녀 문제나 남편과의 관계나 진로의 문제 같은 것들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문제가 전혀 아니었거나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고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그것은 후순위에 불과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꿈속에서마저도 온통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그런 문제로 온통 사로잡혀 있었을 정도였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시는 그 시기에 최대의 관심사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대변혁의 시기에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것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사소한 것들이고 시시한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안식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결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가 이 모든 결핍을 덮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반드시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만 하고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도 소출을 내야 되고 우리 밭에도 반드시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도 양이 있어야 되고 유양간에도 소가 있어야만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납니다. 그래서 쌓여가는 공과금 연체, 늘 쫓기는 빠듯한 살림살이,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결핍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상황에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신앙에 대한 열의도 사라지고 점점 경건의 모양만 남는 그런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런 삶은
우주 전체의 대변혁의 시기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매우 사소한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기에 평상시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저런 삶의 불편함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대변혁의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다 사소한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처럼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최종적이고 대변혁의 그런 사건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삶의 결핍들, 우리 영혼의 어떤 연약함들, 이런 문제들은 다 뒷전에 떠밀리게 될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 이 심판에서 일어날 이 일들이 우리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어떤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삶의 이런저런 결핍을 인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투정만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밖에는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신론적인 가르침의 영향으로 우주의 역사나 또 지구의 이 수명이 수십억 년이 그런 시간이다. 소위 영겁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 불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아무튼 그런 영구한 세월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서 신앙과 관련된 이 얘기들도, 즉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막연히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가, 우주의 역사가 백수십억 년이 지난 역사였다라면 이 우주의 최종적인 사건인 주님의 재림도 아마 그 정도의 시간, 영원한 영구한 시간, 이런 시간 후에 일어날 것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이 최후의 심판, 이런 문제들이 그냥 막연한 엄청난 세월이 흘러야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함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이후에 펼쳐질 그 영원한 천국, 그것은 그냥 우리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가는 그냥 그런 곳이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최대의 행복을 누리다가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는 곳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갈 소망은 죽음을 얼마 남겨놓은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마저도 오늘날은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그 시간을 늦추고 싶어하는 생각이 훨씬 더 지배적인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닙니다.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시작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천 년에 불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진 후에 2000년이 정도 흐른 후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마라고 하시고 나서 이 땅을 떠나신 때가 이미 또 2000여 년이 흘렀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 그리고 그 후에 있게 될 이 최종적인 심판, 최후 심판, 이거는 그렇게 막연하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임박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서론이 길었지만 저는 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올해는 성경을 최대한 많이 읽으려고 막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신약은 지금 4번째 읽고 지금 구약은 2번 읽었는데
이번 주에도 고린도서나 히브리서나 계시록이나 이렇게 막 읽어가면서 이 영원한 이 천국에 대한 이 생각들이 지금 제 안에서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겪게 되는 이런저런 어떤 결핍과 어려움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안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그런 감사보다도 그런 어떤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나 이런 것들이 제 생각대로, 교회 상황도 그렇고 뭐 제가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제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말이죠. 그런데 이 근자에 다시금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다시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그것이 저를 사로잡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저는 요즘 지나고 있어요. 로이 존스는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 신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그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날 거예요. 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 교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어떤 주관적인 기분이나 상태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결핍을 이렇게 채워주고 도와줄 만한 것들에만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이런 상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그 모든 삶의 행위에 대해서 다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결핍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낙심되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이 상황을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최후 심판 후에 영원한 그런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결핍 속에서도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실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결핍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런저런 결핍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나가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팍해지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유 중에 뿌리에 들어가 보면 이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이 교리, 이 우주의 대변혁의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이 사고들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회심을 하고 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얼마나 제 안에 크게 자리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겪은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곤 했었어요. 30 초반에 30도 되지 않은 제가 29살에 회심을 했는데 그 한창 살아갈 그 청년이 본듯한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얼마나 강하게 소망이 얼마나 강하게 저를 사로잡았었는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그런 시기가 항상이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소망이 있을 때 그 현재 그때 그 삶은 자기 염세주의적이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현실 도피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 삶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후 심판에 대한 교리들,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는 잘 들을 수도 없고 사람들은 그런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싫어하기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을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영원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날 우리는 소위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그 심판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심판,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퍼져 있어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형벌을 교정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형벌은 교정을 해서 다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주어져야 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연옥교리도 이런 생각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히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형벌이라고 하는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교정되고 갱생되어서 천국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 최후 심판 이런 개념들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관심을 갖지 않아요. 또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최후의 심판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었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두 번째 기회나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최후 심판에 대한 교리를 믿지 않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으면 이미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건데 무슨 다시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이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런 생각들은 성경이 말하는 최후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은 그제서 우리 영원한 운명이 그 최후의 심판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그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공포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은 공개적인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공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최후 심판을 사람이 죽을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을 때 이미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이 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죽을 때 이 최후의 영원한 운명이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최후의 심판은 가장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모든 개개인의 운명이 공개적으로 공포되는 그런 사건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온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적으로 단언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최상의 것이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며 구속과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확증되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를 향한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모든 존재에 뛰어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이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것, 그 사건이 최후의 심판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사탄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왜? 자신들이 믿지 않는 것을 통해서 또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광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최후의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셔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최후의 심판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도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실제로 심판하는 일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중보자이시며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은 불공정하다 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신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서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같은 장 26장 27절에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사도행전이나 빌립보서나 또 디모데후서나 고린도전서 이런 다양한 성경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재판관은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누가 받는가? 신자와 불신자가 또 타락한 천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시에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동시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 속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저런 결핍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이 심판의 날에 신자와 불신자들이 함께 서고 기록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의 기록에 따라서 심판이 선포되리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또 불신자와 신자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역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 개념은 우리에게 또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 개념은 우리에게 금방 다가오지만 신자가 심판을 받는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개념을 관심이 없거나 또 이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위축되고 두려움만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자가 받는 이 심판이 특별한 종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의 공력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 우리 주님은 매를 많이 맞을 종과 적게 맞을 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종은 종인데 매를 많이 맞을 종과 적게 맞을 종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판결에 어떤 구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위에 우리가 신앙의 우리의 공력을 쌓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공력을 세울 수도 있고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행한 일이 이 마지막 날에 시험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각자의 공력이 불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나 풀과 짚은 모두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공력을 쌓는데 그 공력이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그래서 이 마지막에 심판의 불에 타버려서 구원받긴 받는데 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지막에도 보석으로 그 신앙의 공력을 쌓아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과는 다르게 차별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 고린도후서를 받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즉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신자들이 받는 특별한 심판, 공력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공력은 완전히 다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공력이 마지막 날에 다 심판을 받아서 이 공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또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아닌 그 사람과 차이가 있는 이런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그런 공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는 상급, 영광도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영원한 상급이, 영광이 막 불에 타다가 겨우 건짐받은 것 같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원한 천국에서 늘 후회와 어떤 염려와 내가 이것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조차도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걸 조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우스갯소리는 뭐 개털모자, 누구는 막 면류관 썼는데 나는 겨우 개털모자 썼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다 우스갯소리고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는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공력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것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이 심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영원한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지옥,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깥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를 영원히 그 상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러나 신자들은 부활한 완벽한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신자들이 최종적인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신자들은 부활을 해서 완전한 몸을, 지난주에 살펴본 그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몸과 혼과 영이 완전하게 구속을 받아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땅과 하늘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붕괴가 일어날 거예요. 이 견해에 따라서 이 사람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을 얘기하죠. 루터파들은 주로 이 현재의 땅과 이 하늘 전체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하나님이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획주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현재의 땅과 하늘에서 모든 악과 죄가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완전히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없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게 루터파의 견해라면,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불에 의해서 완전히 형체가 녹고 새롭게 되어지긴 하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갱신된다. 이게 총괄갱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후자의 입장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뭔지보다 아무튼 그런 최종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세상인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의 장막을 사람들 중에 두시는 완벽한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살게 될 바로 도성이에요. 이때 이사야가 11장과 65장에서 예언한 일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는 자연이 더 이상 잔악하게 싸우지 않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죽이고 잡아먹히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전체 피조물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영화롭게 될 것이에요. 영화로운 세상에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다시 반사하고 그 안에서 자라면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운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과 그의 타락,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비극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죄사함받고 부활하고 영화되어서 완전해진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도 필요 없고 달과 별도 필요 없습니다.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처럼 연약한 몸을 입고 아픔과 고통,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단식하고 심지어 불평하기까지 하면서 불확실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눈물도, 아픈 것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완전한, 영원히 그런 안전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가난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줄이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는 것 때문에 마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지금 우는 자들은 장차 웃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지금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 되신 우리 주님도 상 주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앞에 있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가난함과 고난과 핍박을, 연약함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삶의 결핍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서 그 상황 가운데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상황,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상황에서, 밭에 소출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이 마지막 때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실 거예요. 매일의 삶을, 매일의 순간을 날마다 부딪히는 이런저런 결핍과 그런 속에서 이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결핍들, 그래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자하게 만들고 무뎌지게 만드는 그런 속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양보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